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매일 기도회로 이 예배실에서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정한 시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로 또 정해준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또 일터로 나아가 일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정의가 회복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 기도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매일 기도회로 우리 예배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 또 저의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한 열린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김효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잘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개척하고요.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4번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편지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많은 영적인 축복을 또 하나님의 기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 그 축복의 말씀들이 무색할 만큼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쟁,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로의 자매님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충성된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교회를 섬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의 자매가 사람들을 시켜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얘기하는데요. 6개의 문제 가운데 맨 첫 번째로 오늘 다루는 문제, 그것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곳이죠. 사실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였고요.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또 그 돈을 더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 뒤에 줄을 서야지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골몰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헬라 당시의 문화, 소피스트, 지혜자라고 하는 그런 철학 학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치적, 경제적, 또 철학적인 그런 당파가 함께 연합해서 사람들이 줄 서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힘과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들이 큰 파티를 열면 그 파티에 초대되어서 어떤 이권을 갖는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같은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운을 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족하고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한 격려를 하면서도 이미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세상의 말, 당파를 짓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룹핑을 하는 그런 못된 습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만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말을 더 볼륨을 높이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그룹핑은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모양을 구호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에 나가시면 구호를 외치잖아요. 어떤 팀들을 응원할 때 구호를 외치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구호를 외치듯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라인을 그렇게 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당연히 그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글은 능하지만 말하는 건 영 시원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유대 정통한 학자이면서 수사학에 정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뒤늦게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게 매료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게바파, 유대 정통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들의 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 안타까운 당파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네 개의 당파로 분쟁하도록 했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파를 예로 든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과 대속의 역할을 감당할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만을 고백해야 하는 공동체이고요. 성도님들은 십자가로 말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의 눈을 뜨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만 자신의 말을 십자가보다 더 세우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말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말의 중심이 십자가이고 우리의 모든 표현의 깊은 뿌리에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권면을 우리 모든 열림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0절을 읽고 같은 말로 십자가로 말하라라고 권면해 드렸는데요.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따르면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합하라는 그물을 기울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그 그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듯이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때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당파로 분리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를 통해서도 줄서기를 해서는 안 된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 말씀에도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는 그것을 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지체가 되는, 공동체로 되는 중요한 주님의 예식인데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식을 따르면서도 당파를 짓고 줄서기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에 든 이 메시지 때문에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것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과 생각과 실천보다는 우리의 세상에 물들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곤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케 하신, 인류 구원의 귀한 대속 사건을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세상이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문 교회가 이제 또 온라인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일에 이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십자가로 말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보지 못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는 성도, 그리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이 매일 기도회를 통하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설당이 없어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주고 넉넉한 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매일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 열린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으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눈물로,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그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한 뜻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이 저희들이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랑의 언어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하여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통하여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됨으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나누어지고 깨어진 이 미국 땅이 온전히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면서 함께 중보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중보합니다. 주여